2014년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전날 선한목자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강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비로소 저 사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많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말씀에 한 사람의 중보자만 있어도요, 주님이 나라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 나의 기도는 여전히 관념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 주간 토요일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그리고 불을 밝힌 사건 현장들, 비명소리 같은 울음소리들, 그런 것들이 팽목항에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뗄 수 없는 비통함, 이런 것들이 그날 밤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이죠, 가득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현장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즉각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지독한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변에 해경들이 쭉 도열을 해서 육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간 장벽이 되어가지고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 너머의 바다를 보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퍼포먼스처럼 여겨져서 쉽게 이렇게 마음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집요하게.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날, 부활절 아침, 그날 아침 인천 앞바다를 기억하느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절망을 너는 봤느냐? 질병과 굶주림, 그것이 어둠이 아니지 않았더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아니었더냐? 그때 그 어둠을 살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밤은 더욱 그러하다. 너가 이 절망의 땅에서 너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니?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그날 팽목항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이빨을 드러낸 이 땅의 죽음의 권세, 다음 세대의 현실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 땅의 무력한 상황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분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그런 이 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의 마음이 실제라면 우리에게 세월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복음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중곡동이라고 하는 동네로 서울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이사간 집 주변에 불교 고등학교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입학 배정을 받고 나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저런 학교가 있다는 걸요. 저는 당연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난 저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법상 배정을 받으면 꼭 가야 된대요. 그런데 가서 바로 전학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너 가서 바로 전학 가면 돼. 그래서 알겠다고 드디어 이제 엄마랑 입학 등록을 하러 등록금을 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등록을 받아주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통지서를 하나 주면서 요 앞에 길 건너에 가면 교복점이 있는데 가서 교복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나랑 이렇게 가면서 엄마 나는 곧 전학 갈 건데 내가 무슨 교복이 필요하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도 얘기했어요. 저는 곧 전학 갈 건데요. 그냥 교복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복점 주인이 나한테 아주 몰상식하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수백 명이 되는 입학생들이 입학식을 할 건데 너 혼자 교복을 안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게 얼마나 학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넌 얼마나 창피하겠니?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교복을 맞췄어요. 교복을 맞춘 다음 우리 엄마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척박한 땅 불교학교에 너 같은 그리스도인 학생이 필요하지 않겠니?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저는 우리 엄마가 교복값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사명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는 채 그렇게 불교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고등학교가 종교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에는 최소한 저런 법당은 없으니까요. 일반 학교에서는 승복을 입은 비군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없잖아요. 아침 조회를 할 때 사홍서원, 삼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인생을 고해라고 배우고요.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그런 교학 시간 없잖아요.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심경 독송대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참불과 경연대회 안 하잖아요. 4월 초파일 날은 여의도에서부터 조계사까지 한복 입고요. 연등 행사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반장이 차렷 경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 반장 하고 싶어? 너 반장이라고? 너 합장 안 하잖아. 합장을 하든지 아니면 반장을 내려놓든지 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너가 반장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합장해야 돼. 그 두 개가 같이 해야 돼. 그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학교를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양성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처럼 불교고등학교 안 다니셨잖아요. 저는 불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매우 긴장하고 다녔거든요. 일부러 기도학생회를 만들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합장 안 하기로 소문나서 핍박도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휩싸이지 않아요. 오히려 빳빳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닌 불교 고등학교나 기독교 미션 스쿨 같은 그런 학교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종교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삽니다. 일반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과 가치로 집중적인 양육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모든 학교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립학교는 더욱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종교적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그들 스스로도 말하는 종교적인 종교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집대성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학교도 중립적인 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을 아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이면 충분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마침내 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 위에 세워진 세계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종교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양성소에서 자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중립성이란 신화에 불과합니다. 모든 교육 내용은 각자의 철학에 의해서 재해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무참하게 인본주의 종교로 개종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장이 2010년도 도쿄 국제 선교 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010년은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었던 10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한 해 동안 열심히 열었던 그런 대회입니다. 저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서 도쿄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엄청난 세계 선교 현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910년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세계 인구의 90%가 미전도 종족이었던 거에 비교해서 현재는 전 세계 인구의 65%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1910년에는 2만 5천 명이 선교사 전부 숫자였어요. 그 중에 99%가 서구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22만 명의 선교사 중에 78%가 비서구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는요, 자국 내 선교사를 포함해서 말인데요, 9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었어요. 수많은 진보를 나타내는 수치로 우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데요. 그때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제 나라로 된 언어로 된 복음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2030 프로젝트, 2020 프로젝트 등등 많은 청사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종반을 향해 가던 중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마냥 기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아주 충격적인 리포트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럽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유럽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초토화되었고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이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공공연히 천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0년에 괄목할 만한 비서구권의 복음화의 승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목표를 향한 마지막 질주, 그런 흥분된 상황에서 유럽의 초토화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그 유럽 땅에서 서구권에서 건너온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땅이 그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한 채 오늘날 몰락해가는 기독교라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땅은 안전할까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성장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충청도에는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리치를 간다는 건요, 그건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교회가 충청도 지역만 5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의 복음주의 협의회 총무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몰락한 원인은 과격한 힌두교도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이슬람 교도들 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계몽주의로 시작된 자연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독교가 적절히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최대의 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2010년도 로잔 대회가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세력은 이슬람도 과격한 불교도도 아니다. 그것은 세속주의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릴 현실이라는 거예요. 2010년 도쿄 대회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선교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들어 강조했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여기서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성경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2장과 13장에는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요, 여호수아의 승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12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31명의 왕의 카탈로그가 쫙 펼쳐져요. 어떤 왕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한 왕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왕이 31명의 카탈로그를 쫙 펼쳐요. 그리고 13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3장. 자, 성경 갖고 계세요? 네, 여호수아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 너 늙었구나. 너는 이제 발을 거둘 때가 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얻을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전쟁해야 돼. 전쟁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 근데 너는 늙었다고. 마치 이 장면이요, 한편에선 복음화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그날이 온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한쪽에서 유럽이 다시 미전도 대륙이 되었대. 한국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대. 0.2%밖에 안 된대. 여러분, 크리스찬 비율이 0.2%가 된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숫자가 적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가 이래요. 저희 학교에 현직 교장 선생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요. 당신의 학교에 고등학교인데요. 한 반에 한 명이래요, 크리스찬이. 한 반에 한 명. 근데 그 한 명도 쑥스럽고 두려워서 식사 시간에 식기도를 못 한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학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통계 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통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맞죠?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큰 공동체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위기가 뭐죠? 만약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그 장면이 뭐예요?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사기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다음 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곧 사사기의 혼란이 여호수아의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수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로 사사기의 혼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진정한 복음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은 진리의 대결입니다. 다만 지적으로 복음을 동의한다던가 지식의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으로서는 이 진리의 대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대결에 한복판, 전쟁의 한복판이 바로 교실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교실은 아이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세계관의 전쟁터입니다. 막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플로레타리아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막시즘이 정의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뭐 하느냐? 플로레타리아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 전교조가 하는 많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진당 소녀들이 세월호 사건 맨 앞장 나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막스주의 교육의 기본적인 임무는 학생들이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대립되는 것이어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커리큘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도구이고요, 동시에 궁극적으로 막스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시민을 양성하는 도구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종교를 불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뉴에이지는 어떨까요? 뉴에이지는요,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철학입니다. 교육의 이념입니다. 인간의 모든 아이들이 자아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어서 자신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마침내 신이 되어지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이 안에 내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브라만과 합일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뉴에이지는요, 교사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라고 여깁니다. 뉴에이지 지지자들에게 학교로 들어가라,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를 회당 삼고 학교를 종교 양성소 삼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내부 지령입니다. 인본주의는 어떨까요? 인본주의자들은 일찌감치 교실을 세속적 인본주의 아이디어 교습소로 여겼습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를 설립하는 데 대표적인 인물은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존 듀이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공립학교도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존 듀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 세계에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우면서 여러분 자란 세대입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자주 확립하고 이런 거 외웠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최고의 가치죠? 민주주의의 실현이에요. 민주주의가 교육의 최고 이념이란 말이에요. 존 듀이는요, 그래서 나는 인간 세계의 필수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도덕적, 영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도덕적, 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본적 분열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예, 기독교는 도덕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영적 귀족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와 상반된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아주 뚜렷한 무신론자였고 그 무신론의 기초 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다소 관념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지금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저 학교는 미국의 칼스테이트 계열의 대학이에요. 전 주에 걸쳐서 있는 그런 종합대학인데요. 얼마 전에 CCC가 저 칼스테이트 대학에서 퇴출당했어요. 퇴출된 이유는 뭘까요? CCC 자체 동아리 내규에 리더로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규 정관을, 교회 정관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랬죠. 그러자 우리는 너희가 우리 학교의 규칙인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희를 우리 학교의 동아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퇴출당했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오늘날 무신론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성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함, 인간이면 충분하다는 구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교육 체계를 세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곳에 아이들을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온 건 뭐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온 사실은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 하자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학교를 안 다니셨나요?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니셨군요. 우리는 하나님 하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고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듀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피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어디로부터? 종교적 미신과 이 세상과 동떨어진 기독교의 도덕성으로부터 나는 어린이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공립학교를 만든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이렇게도 높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10명당 1명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까지만 해도요, 교통사고가 첫 번째 사망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2012년 지금까지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들보다 2배가 높은 비율이 자살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더 이상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더 이상 성장이 자신 없을 때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미션스쿨이나 불교고등학교나 이런 이름을 붙인 학교는 종교적인 학교이지만 일반 학교는 매우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은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반 학교는 무신론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본주의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신론이란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다시 말해 신이 없다고 말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입니다. 네, 진화론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진화론을 관찰하거나 실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인 것과 동시에 진화론을 믿고 있는 믿음의 문제이지, 믿음의 내용의 문제이지 과학이냐 신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학교에 보내고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수업을 인본주의의 가치 위에서 치열하게 그 믿음을 주입당한 아이들의 사고체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하십니까? 기껏해야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늘 정말 대단해요. 금요일에 교회 온다는 건 진짜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치 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거부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놀라운 가치는요, 개방성과 관용과 다양성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나쁜 가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가치입니다. 이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신앙이란 아주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화되어지고 그리고 개인화되어지는 현대사회에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용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합법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성전환자들을 위한 화장실 사용에 관용을 베풀라는 거였잖아요. 네. 화면이 계속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죠? 절대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충돌되는 가치에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긴장도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틀림없이 충돌되는 가치가 어떻게 일상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평일 학교에서는 인본주의에 yes, yes 하고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시 yes를 하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왜 우리는 한 번도 충돌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정신병은 안 걸려도 최소한 두통은 느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시험을 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험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는 주, 객관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에는 객이라고 쓰십시오. 알겠죠? 네, 객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에도 그때 그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또는 생각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견해, 자기의 관점을 기초로 생각하는 거.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펜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냥 보고 있으면 재미없고요. 여러분 진짜 해보셔야 돼요. 뭐 핸드폰에다가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립니다. 저랑 잘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씩. 1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잘생겼다. 자, 여기다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TF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 견해인지 객관적 견해인지 주, 객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2번, 빨간색은 근사한 색이다.
자, 쉽죠? 주객. 3번, 여성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4번, 담배는 좋은 것이다. 5번, 2 플러스 2는 4다. 6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7번,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높다. 8번,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다. 9번, 혼전 성관계는 잘못이다. 10번, 고등어는 등 푸른 생선이다. 11번, 사운드 오브 뮤직은 좋은 영화다. 12번, 도둑질은 옳지 않다. 13번, 낙태는 살인이다. 14번, 남미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다. 15번, 모차르트는 훌륭한 음악가다. 16번, 동성애는 죄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너무 빨랐어요? 하셨죠? 네,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랑 정답 맞추기를 하겠는데요. 다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6번, 9번, 12번. 네. 자, 이렇게 다시 6번만 보여주세요. 자, 6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주관적 견해다라고 쓰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번. 혼전 성관계는 죄다. 이게 주관적 견해다. 혼전 성관계는 이거 주관적 견해다. 네. 자, 12번. 도둑질은 옳지 않다. 이거 주관적 견해다. 네, 감사합니다. 13번. 낙태는 살인이다. 이거 주관적 견해다. 네, 감사해요. 계속 손 들어주셔서 진짜 강의할 맛이 나요. 16번. 동성애는 죄다. 주관적 견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 드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위의 문제에 대해서 주관적 견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요, 이분들은 이중 간첩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얼치기 양쪽을 다 하고 있는 이중 간첩들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왜 그러냐? 자, 이것을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진리란 개인적인 사사로운 견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진리인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건 내 견해지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이빙 다빈치라고 하는 책에서 낸시 피어스가 한 말이에요. 저한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자,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신 상태로 다음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거짓을 판명하세요. 1번.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종교는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2번. 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종교는 의미를 제공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3번.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지식이며 동시에 의미이다. 자, 1번.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고 종교는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한다.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난 이것을 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막 기분 나빠서 손 잘 안 들기로 결정하셨어요. 거짓입니다. 예.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거 어떻게 저기서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지금 바깥에 물론 지금은 달이 떠 있겠지만 달이 어떻게 떠 있는 거죠? 저 어떻게 떠 있는지 누가 가르쳐 줬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과학이 가르쳐 줬어요? 과학은 관찰하고
반복되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과학이라고 말해요. 예, 태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기 떠 있는 이후로요, 반복되어서 나타난 태양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떠 있어요, 저기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과학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저건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종교는 거기에 의미만 덧붙입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우리는 매우 복음에 적합하고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뒤죽박죽 되어 있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도덕이나 이런 도덕적 진리가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다. 아까 얘기했던 낙태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런 것이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건 주관적이야,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분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진리의 분열은 과학혁명 이후 서구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충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혁명의 성취에 깊이 감명을 받은 많은 사상가들이요, 경험과학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우리가 도덕적 진리는 시험관에 넣거나 현미경에 넣어서 관찰할 수가 없는, 실험해 볼 수가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진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거야. 너는 혼전 성관계를 좋아하니? 나는 혼전 성관계가 싫어. 너는 동성애를 좋아하니? 난 동성애가 싫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는 좋다 싫다가 아니라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즐겨 사용해도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난 동성애 싫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리를 감춥니다. 그러면 적어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가 그리고 진리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으로, 다음 화면요, 객관적 지식의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도덕 질서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그냥 가치의 문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호불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상대주의에서는 도덕의 궁극적 원천이었던 종교 역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분은 실제인가가 공공연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학문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아예 학문의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도덕교과서에서 형이상학을 다루지 않아요. 도덕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건 온전히 윤리만 다뤄요. 윤리만. 옛날의 도덕 교과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요. 공적인 현장에서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건 너의 사사로운 감정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야. 너가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건 사적인 너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야.
그건 교회에 가서나 너희 가정에서나 해야 되는 일이지 학교에서는 하면 안 돼. 이것이 미국에서 모든 성경교사들이 197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교사들이 모두 다 쫓겨나간, 모두 다 해고당한 바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을 하나도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이 이 아이의 삶에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에 애를 보내면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진리에 대하여 분열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지식은 경험적 사실의 영역에서 가능하고 도덕과 종교는 주관적 가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평일과 주일을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충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 영역이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 2층 집에 올려놓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래층에다가 갖다 놓고 2층 집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란시스 셰퍼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절대로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가서는 여기서는 통용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곳에 와서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아주 사사로운 자리에서만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리얼리티, 진짜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렇게 2층과 아래층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영종도 앞바다 신도라고 하는 섬에 살았는데요. 그곳에 풀하우스라고 하는 세트장이 있습니다. 풀하우스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풀하우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요, 배를 타고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 풀하우스 세트장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에 대형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울어요. 비를 보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중증은 아니어도 여러분 중에 혹시 소설을 읽다가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메마르게 사세요. 영화를 보다가 울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시죠? 우시죠? 네, 몇 분 계셔서 반갑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는 소설을 읽다가 자신의 꿈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죠? 나는 진로를 바꾸겠어. 또 요즘엔 코스프레라고 그래갖고 막 이상하게 또 그 따라하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아도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막 울다가 근데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동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도요, 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진짜 사실로 믿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나의 감정 위안소로, 감정적 위안소로 여기는 것은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붓겠어요. 10년 후에 제가 얼마나 적금을 타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은행 창구 여직원이 막 이렇게 갸우뚱거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원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슴이 뜨거운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죠? 제가 몹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요. 여러분, 이런 은행과 거래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죠? 왜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왜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렇게 진짜 고민하시나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대로여도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 아이의 24시간 생활계획표가 만족이 되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최고의 실제, 곧 사실이기 때문에요, 나의 삶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신이라고 하는 신라시대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어갖고요, 그 여자가 그냥 가정에 의해서, 엄마 아빠에 의해서 딴 데로 시집 가버린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났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막판에 결론이 너무 슬픈 이야기로 꿈에서 끝났어요. 이 사람이 꿈을 깨거든요. 그때 한 말이 인생사 일장춘몽이라고 한 거예요. 한낮의 꿈과 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사실인지 꿈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영화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쳐내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안을 받죠. 또 그게 그런 실력이라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설계도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사람이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꿈이면 깨기 싫지만 악몽을 꾸면 여러분 깨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막 안 깨질 때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액션 영화거든요. 꿈속에서 거의 계속 죽을 뻔한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 깨고 싶어요. 근데 몇 번을 꿈속에 들어갔는지 몰라서 몇 번을 깨야지 현실 속에 오는지를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템을 하나 갖고 다녀요. 팽이를. 그래서 팽이를 돌려가지고요, 팽이가 계속 돌아가면 아직 꿈이에요. 근데 팽이가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현실이구나, 이런 걸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긴장점은 뭐냐면 내가 사는 이 현실이 꿈인지 사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길장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께 갔는데, 얘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나더러 많은 사람이 말하겠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너의 삶은 사실이 아니었어. 너는 꿈을 꾼 거야. 아니에요. 난 사실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섬겼다고요. 내 삶은 모두 사실이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이라고 여깁니까? 유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Reality. 최고의 실제, 최고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실제하십니다. existence.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물로 내 삶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 삶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가치 따로 사실 따로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내 삶은 따로 있어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2층 집을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유럽의 기독교처럼 될 거예요. 내 삶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이 삶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관념 속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로 파송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저는 우리 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복음을 만나고 왔을 때 그 해처럼 빛났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달 가더군요. 2달. 방학마다 이 아이를 수련회 보내고 뭐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 마치 항생제 먹고 나면 내성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옛날만큼 감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제 안에 큰 결단 없이 인터넷을 뒤지면서 대안학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기르겠다고 하는 대안학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제 안에 지금까지 제 안에 묻어두었던 묘한 욕망이 깨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과 염려는 우리 부모님과 친인척들로부터의 비난이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애미에 비해 어쩔 수 없어 선교사로 간다고 치자. 그러나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니? 저 멀쩡한 애들을 공부도 못 시키고 저렇게 너희들 쫓아서 살게 되면 쟤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헌신한 다음에 우리 애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 감사했어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점점 우리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는데요, 이렇게 전문성이 탁월한 것 같으면 영성이 부족하고요, 영성이 탁월한 것 같으면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영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저희 같은 선교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완순아, 나 하나님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너 기억해 보겠니? 하나님의 다음 세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최대의 사업은 뭐였죠?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였는데요. 그러자 이어서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다음 세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에게 행한 일이 뭐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대안학교 찾아주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를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 아들에게 십자가가 실제되지 않는 이상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헤브론 원형학교를 저희 공동체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 학교를 졸업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좋은 학교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좋은 유치원에 보내시죠? 왜 좋은 유치원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좋은 초등학교 가니까요. 왜 좋은 초등학교예요? 그래야 좋은 중학교 가죠. 좋은 중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는 그래야 좋은 기업에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좋은 기업은 어디에다가 포커싱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을 너무 매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니즈를 읽는 거잖아요. 기업이 포커싱하고 있는 건 시장이에요. 시장이 포커싱하고 있는 건 인간의 욕구죠. 니즈. 예, 그 니즈를 읽어서 그 욕구대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거, 그것이 좋은 시장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좋은 직장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돈과 함께 둘둘둘둘 말아서 사단의 아가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구미에 딱 맞는 아이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가장 잘 읽는 아이를 만들어주세요. 당신들은 비겁한 부모입니다. 이렇게 제가 7년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너무 과격해. 정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논리상으로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지금 와서 너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면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둘둘 말아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가장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좋은 부모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쁜 부모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들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신령한 복이라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복을 주었어요. 왜? 다스리게 하려고요. 여러분, 왜 애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죠? 그냥 커서 리역 하나 끌고 폐유지나 정리하는 일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는 높은 데 올라가서 다스려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복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저 복이 무슨 복일까요? 다음 화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다스리게 하는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28절에서는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첼렘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닮게 만들면 그러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쏙 빼닮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저 일이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권위가 주어졌길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한 절 위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 옳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관을 씌웠잖아요. 예수님에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만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도다.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형상이어서 똑같이 우리에게 복받은 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쓰신 관이 무슨 관이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 9절이 해줍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쓰신 관이 무슨 관이에요? 죽음의 면류관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분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의 관이었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데요. 그래야 그게 있어야 다스리는데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요,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락테르. 카락테르에서 형상, 캐릭터, 영어 캐릭터가 나왔어요. 우린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면 포켓몬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락테르의 원래 뜻은요, 십자가의 형틀이란 뜻이에요. 카락테르의 원형, 이 원래의 뜻이요. 죽음의 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죽음의 형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나 죽고 예수 살아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복 말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우는요, 5단계 욕구 이론을 얘기하면서 자아가 실현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해요. 이게 교육의 철학이에요. 일반 교육의 철학.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는 가치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평행선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요, 잃어버린 자녀의 존재를 회복시켜서 당신과 화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거는 목회 교육 아니에요? 목회의 목적 아니에요?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과 목회의 목적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공부시키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진짜 변화죠? 조건과 상황의 변화는 변화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예요.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요, 복음 외에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교육의 목표가 변화라고 한다면 교육은 구속적 행위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육의 진짜 책임 교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세요. 엄마 아빠가 진짜 선생님이세요. 책임 교사세요. 여러분이 책임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나는 언제 결혼했고요. 이게 우리의 과거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딱 한 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죠. 그는 죽었습니다. He died yesterday.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He will come tomorrow. 그분은 곧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He lives in me. 예,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일을 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영생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그 왕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헤브론 원영학교를 개척하면서 복음과 기도로 양육한 그런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후광을 두르고요. 그리고 애들이 세마포를 입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학교에 다 일어나요. 다만 엎어지는 결론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애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도 헤브론 원영학교 입학할 때 친구들이 다 여기 이렇게 후광 두르고 세인트 후광 두르고 세마포 입고 이런 애들이랑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어떤 애는 내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할 말 없어요. 또 양심이 바른 애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헤브론에 올라와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나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되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2개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죄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저는 어떤 애가 손 들었어요. 그 2개 합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로만 대답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개기고 우리가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대요. 얼마 전이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학년 아이가 교장실에 불러왔어요. 아이가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연필로요 뽕뽕뽕뽕 이렇게 얼굴에 코, 눈, 코, 입을 뽕뽕뽕뽕 뚫었어요.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행동 강령 중에 게시판 훼손하기가 있거든요. 게시판 훼손하기 이런 작은 일탈은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이 아이를 찾아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불려서 이렇게 교장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얼굴과 친구 얼굴이 같이 있는 사진을 커다랗게 A3로 뽑았어요. 그래서 걔 앞에다 이렇게 딱 주고 연필을 줬어요. 아주 날카롭게 깎은 연필을. 그래서 친구 얼굴에다가 구멍을 뚫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못 뚫어요. 목덜미 이런 데만 이렇게 뚫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얼굴 위에다가 뚫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뚫어요. 코, 눈, 코, 입에. 그래서 너 왜 네 얼굴은 이렇게 잘 뚫을 수 있는데 친구 얼굴은 잘 못 뚫니? 그랬더니 친구는 미안해서 그렇고 이건 내 거니까 괜찮아서 내가 이거 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잘못 알고 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나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나는 변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래서 보냈어요.
이제 그런데 며칠 후에 이번엔 7학년 자매아이가 또 불려왔어요. 얘는 뱀파이어 소설을 읽다가 들켰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읽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몇 번 이제 이렇게 권면을 받았는데 얘가 이제 속이고 이제 또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도 그렇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얘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이제 6장 10절을 이렇게 펼쳐놓고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랬더니 얘가 얼굴을 감싸 안고 막 울면서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헤브론 원영학교는 선교사 양성학교거든요. 예. 근데 얘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뭔데? 저 그냥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고요. 그냥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요. 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 시집 가고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7학년이에요, 7학년. 그런데 하나님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주님만 사랑하래요. 그리고요, 주님과만 교제하재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얘가 막 어깨를 들썩이며 울면서 날더러 거룩하래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일단 시간이 지금 너도 수업 들어가고 나도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밤에 다시 만나자. 밤에 다시 만나. 숙제 하나가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걸 리스트 좀 해가지고 올래? 하나님을 사랑하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만날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만났어요. 누가 있디? 그랬더니 노트에다가 요셉 보아스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왜 평범한 삶을 살았어? 요셉은 그래도 뭐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았잖아요. 그래? 보아스는 얘가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는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다른 룻한테도 주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면 살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헤브론 올라올 때 엄마한테 코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억지로 올라왔니? 아니요, 제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럼 너 그때 예수님 사랑했니? 네, 저 예수님 사랑해서 왔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 막상 헤브론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너가 생각했던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너 식대로 사랑할 수 없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한테 너무 힘들지? 네. 그러면 너처럼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없었을까?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그랬거든. 끝까지 간다 그랬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예수님이 실제 매 맞고 십자가 지는 거 보더니만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 부인했다. 너 이사야는 어땠을 것 같았어? 이사야가 하나님 몰랐겠니? 하나님 사랑했지.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 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자. 뭐라고 말했게? 아싸, 저런 하나님이면 나 쫓아갈 거야. 이렇게 말했니? 아니,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게 생겼네. 이렇게 했어. 모세 하나님 사랑했지. 요게베타한테 들었을 거야. 근데 너 모세 무슨 일이 일어났니?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나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가 하나님을 너 식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니? 와,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줬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너가 뭐라고 7학년 이제 꼬맹이 너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구나. 얘야, 날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을 만났구나. 너 지금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너 지금 바로 털썩 주저앉아야 되는 거야. 너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는데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 가겠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사랑하는 건 줄 알겠는데요, 난 그런 실력 없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 라고 털썩 주저앉는 거야. 너 그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얘기한
전적 포기는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는 바로 그 얘기야. 너 그 얘기가 디베랴 바닷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떡 구워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던 디베랴 바닷가 이야기야. 예수님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따라갈 실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야. 너 내 말 알아듣니? 너 지금 내 말 알아듣니? 네, 알아들어요. 너가 어떻게 알아들어? 너 이거 50이 되고 60이 돼도 못 알아들어. 너 이제 겨우 7학년짜리가 너 이거 어떻게 알아듣니? 너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 너 7학년이면 다 똑같은 7학년인 줄 아니? 너가 이걸 알아들어? 와, 놀랍다. 예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얘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이야. 내가 못 가.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죽고 예수 살아야 되는 거야. 너 다 됐어. 너 바로 이때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너 진짜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내가 걔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니? 지금 마음이 어때? 기뻐요. 그래? 근데 그 말이 너무 짧다. 좀 적어봐라. 적어봐라. 얘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평범한 삶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다운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시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디모데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만약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일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길러 위기 가운데 있었던 민족을 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들 이삭을 길렀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요, 에스더가 가능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리가 분열된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 말씀 그저 마음 위안용으로 삼고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 지식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강청하십시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 진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르드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울이 되겠노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